우리에게 흔히들 월남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트남 전쟁, 이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워낙 전쟁 이런 이야기 좋아하니까 전쟁 영웅 만들기를 또 좋아해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이라고 말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찰스 플럼이라고 하는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조종사가 여러분 전투에 투입되는데 10번, 20번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번, 20번만 갔다 와도 굉장한 영예인데 이 찰스 플럼이라는 사람은 무려 75번을 성공했어요. 75번이면 75번 아닙니까? 가서 적을 섬멸하고 돌아오기까지 성공하는 그 확률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 찰스 플럼은 75번을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76번째 비행에서 그는 격추되고 맙니다. 미사일에 격추돼서 비상탈출을 누르고 그 쫙 있잖아요. 왜 유리가 올라가면서 쫙 그 조종석이 탈출하면서 낙하산이 펴지고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적진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6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찰스 플럼은 가까스로 구출돼서 돌아왔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한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봐라, 우리 미국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소개하는 전쟁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말이지 전투기를 몰고 나갔는데 빠바방빠바방 하고 막 싸우다가 그 적을 막 미사일 피해 다녔는데 그러다가 난 늦었어 빨리 가 그러면서 비상탈출을 딱 눌렀는데 평 하고 나가서는 낙하산이 팍 퍼지더라. 그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역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6개월 동안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견뎠고 돌아왔고 우리 미합주국 만세 그럼 다들 일어나서 만세 하면서 막 그 강연히 대소왕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 사람이 데이트를 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찰스 플럼 소리를 지르고 강연을 잘 마친 다음에 내려갔어요. 티타임이 걷고 있는데 티타임 시간에 누가 한 명 조심스럽게 문을 똑똑 두드리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찰스 플럼이시죠?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찰스 플럼이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혹시 그 출격했던 비행기가 떠올랐던 그 항공모함 이름이 혹시 키티호크호지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네, 키티호크 맞아요. 그래 어떻게 아세요? 그날 그 잡히던 그날 격추되던 그날 5대의 전투기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당신만 살고 다 죽었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키티호크에 같이 타고 있던 사병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근데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디서 무슨 일 하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당신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늘 당신을 챙겨주며 살았습니다. 저를요? 저희 부관 얼굴이 아닌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낙하산을 정비해주는 사병이었습니다. 당신의 낙하산, 당신의 위급한 시간에 딱 비상벨을 누르면 순식간에 펴지면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그 낙하산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매일 펴서 어디 한 군데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다시 잘 접어서 버튼 하면 바로 펴질 수 있도록 그 낙하산을 점검하여 넣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바로 그날 낙하산은 잘 펴지던가요? 찰스 플럼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비행을 잘해서 내가 전투를 잘해서 스타가 된 줄 알았어요. 자기의 앞날을 자기가 다 개척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다 책임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굴도 없이 자기의 생명줄인 낙하산을 챙겨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찰스 플럼은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던 그분을 만나다니.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찰스 플럼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나. 내가 다 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 챙겨주는 그 손길이 나를 살게 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날 비상탈출을 딱 눌렀는데 낙하산이 삑 펴지다 말았다면, 아니면 펴졌는데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그냥 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폭삭 가라앉았다 어떻게 됐겠어요? 낙하산과 이 사람은 날아갔겠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날아갔겠죠. 그런데 그때 낙하산이 정확하게 펴주는 바람에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낙하산을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찰스 플럼이면 75번의 비행에서 한 번도 낙하산을 펼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대충 할 수 있잖아요.
에이, 이거 찰스 플럼 건데 뭐 이번에도 뭐 살아오겠지, 이번에도 성공하겠지, 대충 접어넣었으면 안 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매번 그렇듯이 그날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펴질 수 있도록 그 낙하산을 잘 접어서 그의 비행석에 장착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직분을 누리고 좋은 봉사를 하고 봐, 나를 봐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나를 보내주셔서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부목사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성민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이 절차 가운데 저는 확실히 믿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훌륭한 분이 맞구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구나. 왜냐하면 저는 부산이라는 곳을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고 성민교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25년 전, 26년 전에 부산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위대하게 인도해 오시고 그 자리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으려고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걸 했다? 교만이고요. 내가 모든 걸 했다? 자만이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의 손길이 있고요. 내 인생에 참 생명을 붙잡아주고 있는 낙하산을 정비해주고 계시는, 내 생명을 한 올 한 올 떠서 매일매일 내 생명의 안전띠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사춘기 자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께,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가슴이 미어지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을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옷을 못 입고 벌거벗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다 잘 차려입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누가 사줬어요? 부모님이 사줬죠. 그죠? 부모님 돈으로 옷 입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애들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걔들 밥 굶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먹을 거 다 드시고 하루세끼 다 드시고 간식까지 드시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걔네들 오늘 학교 못 다녀왔나요? 학비가 없어서? 아니죠. 갔다 왔죠. 부모님이 내준 학비를 가지고 학교 잘 다녀왔어요. 그럼 보면 뭐예요?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일이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놈아 너를 낳아주고 이놈아 길러줬다 이놈아 어디다 대고 그러를 하냐?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창조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보살펴 줬는데 우리는 꺽하면 뭐라고 그래? 요만큼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냐고.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저도 그래봐서 알아요. 저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대체 계시긴 계신 건지, 왜 이렇게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계속되는지, 왜 해결되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 많이 했어요. 손가락질 많이 했어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사춘기 자녀처럼 다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낙하산, 우리 인생의 안전띠를 책임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부활절은 좋아하잖아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계란 나누고요. 막 백합화 들고 다니고 좋아해요. 신나는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축제죠. 성탄절, 와, 축제죠. 아기 예수님 오신다. 캐롤을 부르고 막 징글벨 징글벨 좋아해요. 왜? 좋은 날이니까. 그런데
과연 부활절이 그냥 왔습니까? 부활절 전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어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부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실은. 그리고 성탄절만 있으면 안 돼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어주는 사순절은 참으로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낯설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의 절기는 잘 기억하는데 고난의 절기? 뭐 경건하게 지내는 이거 뭐지? 사순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말로 설명을 안 하고 노래로 했어요. 네, 노래로. 그러니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애들이 사순절이 뭐야, 뭐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대에서 한 명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반주가 나오면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는 노래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체 뭐냐고, 사순절이 뭐냐고.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궁금하니 성은아?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너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 그래, 바로 이게 사순절이야. 정은아 이제 알겠니? 네, 목사님. 그래, 고마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질문과 대답으로 사순절을 교육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이 사순절 가사처럼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 애들 마음이거든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 아시겠죠? 그게 40일이에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여러분, 부활절은 하루면 끝나요. 성탄절도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 사순절은 무려 40일이나 이어져요. 왜 그럴까? 부활절의 기쁨은 하루 잠깐 부활하셨다가 아니에요. 부활을 위해선 돌아가시는 죽음이 필요하고, 죽음을 위해선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을 위해선 예수님의 행적이 필요해요. 이 모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행적과 나를 위한 고난받고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40일 금식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번. 절대 그거 안 된다고. 40일 금식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40일 금식 하지 마시고 대신에 뭘 하냐? 매년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매년 40일 동안. 어떻게 지키나? 지난 3월 1일 3.1절 수요일이 사순절 첫날이었습니다. 사순절 첫날을 뭐라고 부르나?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수요일이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태워드렸죠. 양과 소를 태워드렸죠. 그 태워드리는 그 흔적이 뭐냐?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예배하는 흔적이 죄고, 내가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의 흔적이 죄예요. 그 죄를 머리에 뿌리고 몸에 묻혀요. 이 죄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묻히고 나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마치 40일 금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죠. 엘리야도 40일 금식하면서 호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4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더 이상 40일 금식기도 하지 말고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래 사순절의 기원은 뭐냐면 40시간이에요. 40시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 그 40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40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에서 기인했고 그 고난은 40시간짜리가 아니라 더 길게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2주가 되고 3주가 되다가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40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일을 뺀 40일일까요? 왜 주일을 뺀 40일이죠? 주일까지 넣으면 46일이 돼요. 왜 뺄까요?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매 주일이 경축이에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날 예배하던 이 규칙이 신약으로 오면 주일로 바뀝니다. 안식 후 다음 날로 바뀝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우리가 이날은 좋아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일 동안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기뻐하다가 다시 6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다가 주일날 기뻐하다가 요 흐름이 사순절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46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은 사순절이면서도 주일이니까 축제의 날이죠. 행복한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사순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나? 바로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쭉 봐왔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봐왔는데 지난 1, 2월은 올해 주제 설교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죠. 올해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이 주제를 1, 2월 2달간 9주 동안 봤고요. 이제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누구의 노래라고 했어요? 양의 노래입니다. 양의 노래. 양은요 정말 힘도 없고요 살아갈 재간이 없는 동물이에요. 답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자기의 생명처럼 돌봐주기 때문에 양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양이 어디 사냐면 유대 광야의 가장 높은 곳에 산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 살던 양이 한 번은 내려와야 돼, 땅으로. 언제? 물을 마실 때. 이스라엘은 비가 갑자기 오다 말기 때문에 항상 비가 한번 내리면 깊이 패여요. 골짜기가.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 아래 물이 있어요. 그 골짜기로 내려오는데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좁고 협소한지 햇볕도 들지 않아요. 한낮에도 새까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양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거기 누가 있냐? 온갖 맹수가, 늑대가, 하이에나가 양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유유히 골짜기를 지나 광야 위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눈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삶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양을 잘 돌보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삶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순절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내 삶의 낙하산을 돌봐주시는, 챙겨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플럼이라고 하는 아까 소개했던 그분이요, 그분을 만난 뒤로, 그 자기의 낙하산을 챙겨줬던 그 사병을 만난 뒤로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향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이때부터는요, 자기의 전쟁 영웅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강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배려해 주었던 그 낙하산을 돌봐줬던 그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낙하산을 챙겨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안전처가 되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참회하면서, 더욱더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욱더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참회의 기간이요, 기도의 기간이요, 또한 전도의 기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중심에 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낙하산, 가장 귀한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했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생명을 주관한다, 내가 너의 낙하산을 준비한다, 내가 너의 안전처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주를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간이요, 기도의 기간이요, 전도의 기간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다가 주의하며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신앙마다 주신 그 하나님,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수심에 와닿는 그나여 그 말씀을 내가 주고 나가 전하며 가지고 내가 살고 아버지 주를 살리는 살리는 하나님이 그러시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이 사순절 저희들 정말 말씀을 살리게 하시고 이 성경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모든 내 맘의 모습을 나가는 저희들 그 사랑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만 기념하고 좋아하지만, 성탄절만 기뻐하지만, 주님, 성탄절과 이 부활절 사이에 사순절을 두시고 무려 40일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이 귀한 사순절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죄 가운데 거하시고 나와 함께 죄를 이겨내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저희들 참회와 기도와 전도의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